샬롬 로중 읽어주는 제입니다. 오늘은 4월 20일 목요일 로중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성을 보호하고 나를 위해 구원할 것이다. 열왕기하 19장 34절.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는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두려움 없이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는 하루 되세요. 샬롬 하울람. 참 여러 버전의 성경들이 시중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번역도 엄청나게 많고요. 무엇보다 이제 각주 해설 달린 성경들이 인기가 특히 많아요. 안 그래도 바쁜 세상 속에 성경 하나 읽는 것도 버거운데 이 성경 구절을 해설하기 위해 주석을 찾아보고 자료들을 뒤적거려 보는 거, 이런 거 진짜 어렵잖아요. 그래서 손쉽게 해당 구절을 빠르게 습득하기 위해서 나와 있는 여러 주석판 성경들이 있습니다. 근데 저도 사실 그런 주석판 성경들 여러 권 사서 읽어보고 했는데요. 오늘 로중을 함께 나누시는 분들께 강력하게 추천하지만 사지 마십시오. 별로 그렇게 크게 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정밀한 어떤 신학적 작업을 거쳐서 만든 것들은 제가 못 찾아봤고요. 대체로 외국에서 팔리고 있는 아주 쉬운 주석들, 이런 것들을 요약하거나 번역해서 넣은 경우들이 대다수입니다. 근데 그런 번역 원본 자체가 이게 신뢰를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또 요약하고 적어 넣은 몇몇 대형 기독교 출판사들, 두란노나 이런 데서 이제 돈을 들여서 사갖고 그걸 했을 거 아니에요? 이게 별로 신뢰할 만하지가 않아요. 저는 가급적이면 성경은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걸 사시기를 추천드려요. 거기는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 장 혹은 절을 구분하면서 이제 위에 보면 제목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이것들이 굉장히 정교하게 그리고 일치하게 성서공회판 성경들은 잘 정리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회판 성경 보시기를 추천드리고, 혹시 해설이 필요하다 그러면 성서공회에서도 두 가지 버전의 해설 성경을 내놨거든요. 하나는 독일 루터교회의 신학적 결과물인 관주 해설 성경, 그리고 또 하나는 취리히, 그러니까 스위스 개혁신앙의 세례를 받은 취리히 해설 성경, 이 두 가지가 나와 있는데 이 두 개는 잘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검증된 거기 때문에 여러 번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로중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데 이 이야기를 길게 드리는 이유는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가르침의 본문 누가복음 12장 32절은 한 절만 딱 떼놓고 이해할 수가 없는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요. 성서공회판 성경에 보면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이 달려 있습니다. 22절부터 34절까지 전체의 제목이 염려하지 말아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전체 구절을 염려하지 말라는 주제로 읽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의 맨 마지막 34절에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이 있다. 호모사피엔스의 역사 이래에 끊임없이 삶의 문제로 제기된 것이 바로 먹고 사는 것입니다. 그 어떤 이전 세대도 다음 세대에게 이렇게 하면 먹고 살 수 있다를 규정한 적이 없어요. 그 시대는 그 시대의 어려움이 있고 다음 시대에는 다음 시대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라는 것은 항상 동시대의 문제거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사시고 활동하시고 가르치셨던 1세기 팔레스타인에서도 똑같은 문제가 있었겠죠. 먹고 사는데 관심 갖고 사는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 상황 속에 예수님이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신자유주의 경제 체제를 살아가는 오늘날 뿐만 아니라 인류 역사를 통틀어 진리인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의 바탕이 되는 22절부터 34절을 거꾸로 한번 읽어보면 이렇게 돼요. 아주 재밌습니다. 너희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너희 소유를 팔아서 자선을 베풀어라.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낡아지지 않는 주머니를 만들고 하늘에다 없어지지 않는 재물을 쌓아두어라. 거기에는 도둑이나 좀의 피해가 없다. 그리고 오늘 32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아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의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리고 그 위 구절로 올라가면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여라 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냥 어디서 기도하면서 막 하나님 그 나라를 주십시오 랄랄랄라 하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사람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냥 정답을 얘기하셨는데요, 가진 것을 나누며 살으라는 거예요. 움켜쥐고 살지 말고. 이게 그냥 정답이고, 여기에는 그 어떤 주석도 필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앞구절들은 다 이것이 옳다는 걸 보충하는 이야기들이에요. 뭐 백합화 봐라, 까마귀 봐라,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이 너희를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겠냐,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고 몸도 옷보다 소중하다, 뭐 이런 이야기가 앞에 이어지거든요. 뭐 니네가 걱정한다고 수명을 하루라도 더 늘릴 수 있을 것 같냐? 그런 거 되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 더 오래 사는 일, 이런 경제적 조건이 채워져야 더 윤택해지는 것들, 이거 관심 갖지 말고 그거 좀 갖고 있으면 나눠 먹고 살아라. 그게 하나님 나라를 고대하는 사람의 삶이다 라고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우리 서로 공동체에도 주님께서 던져주신 이 이야기를 가지고 뭘 할 수 있을지 함께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2장. 나는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라오디게아에 있는 분들과 내 얼굴을 직접 보지 못한 모든 분들을 위한 나의 싸움이 얼마나 치열한지를요. 나의 목적은 그들의 마음이 용기를 얻고 사랑 안에서 함께 연결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확신에 찬 통찰력이 모든 면에서 풍부해지고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님을 온전히 깨달아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님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물이 감추어져 있습니다.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아무도 그럴듯한 말로 여러분을 속여먹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육신으로는 떠나 있지만 영으로는 여러분과 함께 있으니까요. 나는 여러분이 자기 자리를 지키며 사는 것과 여러분이 그리스도님을 굳게 믿고 있는 것을 기뻐하며 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님 곧 주님을 맞아들였으니 주님 안에서 살아가십시오. 주님 안에 뿌리가 내려지고 든든히 세워져서 가르침받은 대로 믿음에서 튼튼해지십시오. 감사가 넘치게 하십시오. 주의하십시오. 아무도 여러분을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로 사로잡아가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것들은 사람들이 전해준 전통에 따른 것입니다. 세상의 초보 원리를 따른 것이지 그리스도님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님 안에는 온전히 가득한 신성이 몸의 형태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님 안에서 가득히 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님은 모든 지배권과 권한의 머리이십니다. 또한 그리스도님 안에서 여러분은 할례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할례는 손으로 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몸을 벗어버리는 것, 곧 그리스도님이 행하시는 할례입니다. 세례를 받음으로 여러분은 그리스도님과 함께 묻혔습니다. 또한 그리스도님 안에서 여러분은 함께 일으킴받아 살아났습니다.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그리스도님을 일으켜 살리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은 덕분이지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저지른 여러 잘못 때문에 또 육신의 할례를 받지 않은 탓에 죽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님과 함께 생명을 누리게 해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잘못을 은혜로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슬러 손으로 적어둔 빈 문서, 여러 조항으로 된 문서를 문질러 지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적대적인 것이었지요. 그런데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아서 우리 가운데서 치워버리신 것입니다.
지배자들과 권력자들의 무장을 벗기시고 공개적으로 그들을 구경거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스도님이 이기고 돌아오는 개선 행렬에서 그들을 끌고 가셨지요. 그러므로 아무도 여러분을 판가름하지 못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먹는 일 때문에, 그리고 마시는 일 때문에, 또는 명절이나 초하루 축제나 안식일 지키는 일 때문에 말입니다. 그런 것들은 장차 일어날 일들의 그림자입니다. 실체는 그리스도님께 속해 있습니다. 아무도 금욕 생활과 천사 숭배를 들먹이면서 여러분에게 불리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은 자기가 본 환상들에 푹 빠져서 까닭 없이 자신의 육신적인 생각으로 우쭐해 있는 것입니다. 그는 머리를 붙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온몸은 머리에 붙어서 여러 관절과 힘줄을 통하여 영향을 공급받으며 함께 연결되어 자랍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 대로 말이지요. 여러분은 그리스도님과 함께 죽어서 세상의 초보 원리들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왜 세상 속에서 사는 것처럼 문서 규정에 굴복합니까? 만지지 마라, 맛보지도 마라, 건드리지도 마라 따위의 규정들을 왜 따르고 있습니까? 그것들 모두는 써버리고 나면 썩게 될 것들로 사람들의 명령과 가르침에 따른 것들입니다. 그 규정들은 스스로 만든 종교나 금욕 생활이나 몸을 학대하는 것을 내세우면서 말로는 지혜롭게 들립니다. 그러나 육신의 욕망에 빠지는 것을 막는 데는 아무런 값어치가 없습니다. 아멘.